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집에 값 나가는 보물이 여러분 보물함이라든지 서랍장에 숨겨져 있나요? 무엇이 보물일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오늘은 1절만 보려고 하는데 읽은 그 9절까지의 내용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보물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내가 태어난 금수저 가문, 뛰어난 학식,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 즉 똥처럼 버렸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본다고 했는데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로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아닌가?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 정말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신이 복음서를 서신을 통해서 쓸 때마다 종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종말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종말이 완성이 되는 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말이라고 하는 삶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오늘 남편이 부부싸움 끝에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생각하면 부부싸움 할 맛이 안 날 거예요. 그죠? 아내가 이 부부싸움 뒤끝에 너무 열이 받아서 이 뒷목 잡고 뒤로 쓰러진다 그러면 싸울 맛이 날까요? 아니, 겁나서도 못하는 거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받는 대상자들에게 항상 정말로 이런 종말 의식을 불어넣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긴급하게 받기를 원하는가, 이걸 편지의 내용 속에 싣고 있어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세상에서 기쁨만큼 좋은 게 있나요?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불러오기 위해서 기뻐야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을 고백할 때 기쁨이 들어오고 기쁨이 배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양식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다 습관을 따라 행동을 해요. A라는 상황을 만나면 분노하고 B라는 상황을 만나면 슬퍼하고 C라는 상황을 만나면 자책해요. 이게 계속해서 A라는 상황을 만나면 분노해요. B라는 상황을 만나면 또 똑같이 반응해요. C라는 상황을 만나면 똑같이 반응해요. 이렇게 인생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서 내 자신이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캐치를 해야 돼요. 아,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고 있네? 아, 내가 왜 화를 내지? 이럴 때 화 안 낼 수도 있잖아. 내가 왜 이 상황만 되면 이상하게 기분이 꿀꿀해지고 굉장히 속이 상하지?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내 자신을 대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화장을 하면서 아유,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좁아. 그러면 남편이 뭘 좁기는 좁아. 좀 당신이 우리 집이 좀 넓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돈이나 좀 많이 벌어다 주고 그런 얘기해. 이렇게 대응해서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집이 좁아.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 줄 수 있어요. 여보, 내가 나가줄게. 그잖아요. 똑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막 가다가 A라는 환경을 딱 만나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멈춰버려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또 A라는 상황을 만나요. 그럼 또 멈춰버려요. 이걸 돌아서 가든지 넘어서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직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진짜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내 문제를 만나는 걸 회피해요. 두려워해요. 하지만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숨어 다니고 피하고 도망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봐요. 하지만 직면을 해서 부딪히든지 깨지든지 한번 하고 나오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말로를 설명했어요.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싸우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근심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슬퍼하고 불행해하는 것, 그게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병들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기뻐할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다시 한번 합시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이게 나와야 돼요. 이 아멘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해요. 아멘 하면 잘못되는 줄 알아요. 그죠? 이제부터 아멘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 같은 말 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칭찬도 한두 번이지 계속하면 칭찬도 욕이 되잖아요. 그죠? 그 실제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더욱더 안전하다. 대체 무슨 말을 쓰려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보물, 이것을 갖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절대 수고롭지도 않고 너희에게 영혼에 있어서 너희의 삶에 있어서 더욱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얻는 보물은 석유라든지 금, 이런 것들이 보물일 거예요. 산에서 나무를, 약초를 캐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보물로 캐고 싶어 하죠? 산삼. 뭐 봤다? 심 봤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산에서 이렇게 채취한 그 산삼 중에 가장 비쌌던 산삼은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님이 먹었던 겁니다. 서울의 반포 아파트 세 채 값. 이걸 캤어요. 그리고 이걸 직접 가서 정주영 씨가 아파트 세 채 값을 주고 사서 그 자리에서 아구작아구작아구작 먹었답니다. 보물을 캔 사람 인생이 대박 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산에도 보물이 있어요. 바다에도 보물이 있어요. 바다에, 깊은 바다에 석유가 있어요. 그리고 가스층들이 있고요. 또 진주라고 하는 진짜 보석도 있어요. 그리고 저 신안 앞바다에 고려시대에 저 당나라와 교역할 때 또 저쪽 멀리 베트남 쪽으로 또 일본 쪽으로 교역하던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좌초되어서 이거 그물질하다 보면 도자기가 딸려 나와요.
그러다 신안 앞바다에 정말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캐내서 떼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물을 캐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도 보물이 들어있어요.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 보물을 캤어요.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 네이버, 카톡, 이게 다 이게 신지식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목사님이 20년 전, 25년 전에는 유튜브라는 것도 없었고 뭐 네이버라는 것도 없었고 30년 전에 군대 막 제대하니까 천리안이라고 기억나요? 뭐 이러면서 앞으로의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뀐다고 할 때 이게 말도 안 돼요. 사람마다 개인이 방송국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방송국을 어떻게 갖지 해가지고 그 미래혁명 그 책에 관한 이걸 읽다가 보니까 이게 읽기는 했는데 알기는 알았는데 정말 나도 지금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송단 장로교회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것뿐이에요. 밴드도 하고 있고요. 이런 세상이 2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물을 캔 사람들은 지금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 아성을 쌓았어요. 이렇게 보물을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 발전에 있어서 인공지능, 그 보물이거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런 회사들, 다 이게 보물을 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에 왔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이걸 잘 못 느끼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위대한 보물은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정주영 씨가 먹은 아파트 세 채 분량의 산삼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꿈틀대어지고요,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저 천국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물로 만들어버리셔요. 여러분,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멋있어지는 것, 그래서 명품을 갖고 또 얼굴에 칼을 대고 여러 가지 멋있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건 진짜 멋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망치는 거예요. 겉으로 빛가번쩍한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손쉬운 방법들을 선택을 해요.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정말 우리가 보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아름다움이 뭔 줄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셔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거친 것, 우리의 속에 악한 것, 우리의 거짓된 것들을 다 정죄시켜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셔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 내가 있었던 나의 가문 자랑, 나의 족보, 나의 지식,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지식의 소유자,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일에 내 인생을 걸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충격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겨질 때, 그리고 이 믿음이 더 커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비례해서 이 땅에서 더욱더 기쁨의 삶, 행복의 삶, 그리고 더 가치 있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같은 말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안전을 위해서 같은 말 많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보배로, 영원한 보물로 잘 붙드시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더 아름다운 보물로 여러분 자신들이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